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길 여심이 나에게도 다가오고 나에게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은 아멘 하고 크게 응답하십시다. 저는 태어날 때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아버님은 광부셨고 어머님은 화전민이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싶었고, 그렇지만 뭐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주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학교 속에서 계속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서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고 하나, 이런 것 속에서 좀 비교 열등감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심했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어렸을 때 괜히 함몰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또 이제 제가 자랐던 동네가 그 옛날 군사혁명 이후에 전국에서 이제 잡았던 그 깡패 아저씨들을 보내가지고 개발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맨날 그냥 빨간 마우라파하고 뭐 검은 장갑파가 싸웠는데 오늘은 빨간 마우라파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동네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싸움을 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을 계속 보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지내고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제 스스로의 상황이 만족은 안 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제 친척분들이 대부분 광부셨기 때문에 탄을 켜다가 갱이 함몰되면서 누가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아주 계속해서 듣고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에 계속 알 수 없는, 대상을 알 수 없는 어떤 답답함과 분노가 어렸을 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문을 열고 나가면, 앞으로 나가면 앞도 산이고 좌우쪽 봐도 산이고 집 뒤에도 산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에 나가서 대상할 수 알 수 없는 이 분노를 제가 소리를 질러서 표했습니다. 야!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옆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잠 좀 자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들려왔죠. 하여튼 그러나 이제 어렸을 때 감사하게도 제 분노를 그래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에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힘든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 그때 뭐 완전히 뭐 망가진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대학을 오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아주 힘들고 어렵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 누가 제게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던져주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던 과정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왜냐하면 떨어지면 이제 군대를 가야 돼, 한국 남자로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그마한 성경책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과 그리고 시편이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이었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그 책을 펴서 이틀 동안 쭉 읽었어요.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가 몰랐지만 그 예수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읽었던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참 멋있더라고요. 멋있던 게 뭐냐면 말을 잘해, 일단은. 너무 말을 잘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을 대답이 아닌 것 같은 대답을 하는데 아주 대답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예수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나도 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보니까 예수가 참 능력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의 각양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생각으로 뭐냐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할 때 그때 말로는 귀신같이 알아봐, 그걸. 그러면서 그걸 딱,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뭐 그런 건 몰랐지만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뭘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예수님, 나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한 번만 도와주셔서 대학교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명단에 제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나중에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생각이 다시 냉철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와서 이게 예수가 나를 붙여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험을 쳐서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건지 요거에 대한 헷갈림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것은 사실은 시험도 끝났고 면접도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이제 뭐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이게 내 실력으로 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아주 많이 들었던 것이, 요즘 이 성평등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와 관계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저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사복음서를 읽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럴 때 제 마음에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죄가 무엇인지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지만, 죄인 된 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 떠나버렸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거라고. 근데 그가 와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도 이제 네가 좌지우지하던 네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가 너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모셔드리라고,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그때까지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이건 아깝다 뭐 이렇게 뭐 생각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동안은 뭐냐면 제가 계속 광부의 자식이었어요. 광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제가 뭐 굉장히 부끄럽다 그건 아니었지만, 이게 신분 상승도 이와 같은 신분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따라서요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와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이 생에 이제 끝내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같은 삶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그 같은 기도를 했죠. 근데 뭘 잘 알지 못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면 왠지 진짜 든든한 것 같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사투리, 그리고 뭐 시골스러움 때문에 계속 나를 아주 비방하고 낮게 볼 거라고 하는 이런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뭐 주눅 들은 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주 든든하고 좋았어요. 예수님 부르면 따뜻해지고 실제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같은 이런 것 속에서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를 돕던 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훈련을 받고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러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생각만 해도 좀 좋고, 아직 뭐 상황이 다 열려서 막 다 좋아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 속에서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좀 박해를 했죠. 너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이놈들아. 이 좋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냐. 아무래도 네가 믿는 예수는 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친구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저를 돕는 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계속해서 기회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늦게라도 예수를 들었고 늦게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이 있다는 것.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예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 그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만, 그들 속에 존재하면서 살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말해야만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그 같은 민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늦게 예수 믿은 것도 조금 그런데 평생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별것 아닌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셨고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면서 지금 살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같은 민족, 주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보내실 때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그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것 외에 두 번째로 잘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그 후에 많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마다 때마다 저를 조금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1년도에 저는 카자흐 민족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카자흐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카자흐 민족. 그런데 10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그 1000만 명 가운데 알려진 사역자도 없고 선교사, 목사 없고 1000만 명, 그들 민족으로 언어로 된 성경도 없고 당연히 그들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없다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 하나 99.9%가 무슬림이라고. 와, 무슬림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쫙 이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를 때 모세와 선지자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된 사역을 할 거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무슬림들이거나 하여튼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니까 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선교부가 축복하고 보내주셔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갈 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자마자 막 그렇게 준비하고 보내셨으니까 20세기 동안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우리 들어가면 바로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기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훈련 받는 가운데 언어를 해야 되는 거, 문화를 익혀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들어가서 언어를 익히면서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 옆에서 함께 살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신분 문제 때문에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가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미국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들가 세웠던 그 회사에 한국 카자흐스탄 그 교류 파트의 책임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공식적인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사실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상 사실 하루의 절반을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런 것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자랑하려고. 하여튼 안 그런 것 하면 얘기만 나오면 다 예수에 갖다 걸어 그냥. 그러면서 내가 원래 내가 완전 또라이였는데 또 예수 믿었더니 사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긴 안 먹었으면 딱 맞거든 그게. 그리고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실제 예수 믿고 내가 아버님 어머니 너무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 긴 세월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걸 압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 됐다.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사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야 이미 이런 얘기. 그런 사람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라 그럴 수 없어. 네가 예수께 돌아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자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경계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 예수를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나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주 곤란하다고. 왜? 나는 예수 믿고 완전 대박 났다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으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완전 쪽박 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믿으면 바로 나는 가족에 쫓겨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바로 내가 돌멩이 맞을 거라고. 근데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안 그래요. 카자흐인들이 아주 마음이 좋고 널널하고 그렇게 강성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만나서 카자흐 친구들한테 예수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그들의 역사책, 그들의 문화, 이 책들을 제가 이제 러시아 말로, 나중에 카자흐를 배우면서 카자흐 말로 그것을 읽고, 주님 카자흐를 알게 해달라고.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은 이들이 무슬림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들의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라, 그 민족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유목민으로서 중앙아시아 대평원 가운데 자유롭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양무리를 몰고 다니며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던 민족인데
이 민족의 나라의 어느 날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대국의 군대가 물론 위에 있는 어른들의 어떤 협약 때문에 그 땅을 돕는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군대들이 들어와서 군대 막사를 그 땅에 막 이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군대 막사 옆에 집이 또 하나 세워졌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 건물 위에 도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십자가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군대 막사 옆에 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원래 그 땅의 주인으로 살던 카자흐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군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농경 정리를 하면서 땅을 정리하고 그리고 카자흐인들 갑자기 땅 긋고 막 소리 만들었는데 자기들 땅이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군대 막사 옆에 그것을 지휘하던 그 군대 막사 옆에 교회 건물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회 자기들이 들어가 보진 않지만 다 알아요 벌써. 거기 가면 긴 망도 있고 수염 길고 그리고 귀 뭐 창하는 것처럼 예수 스바미 스바토이 보그리 위빠스 이렇게 뭐 이런 말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연기나는 이걸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그림들, 우상 같은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러시아인들의 어떤 민족의 종교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어떤 그 이제 교회가 그때 들어온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들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그렇게만 했다 그거로만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그 대륙에 큰 기근이 밀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안 해야 될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 카자흐인들은 나자마자 갓난아이가 나도 한 갓난아이한테 5만 마리씩 막 양을 주는 그렇게 부유한 민족이었는데 기근이 밀려올 때 사람들이 그걸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땅에 들어와서 철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그 개간했던 그걸 이용해서 이 양들을 다 뺏어가지고 그 차량에 싣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가져가신 분들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자 그러는 가운데 기근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기근에 카자흐인의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는데 그때 그 땅에 식량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었다 그래요. 그 군인들의 막사에 식량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그 막사 옆에 있던 교회 건물 안에는 식량이 있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같으면 아마 조건 없이 문을 열고 여기 우리 먹을 거 있다고 우리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콩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카자흐인들 기억에 남아있는 그들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옆에 가서 좀 얻으려고 그럴 때 이들이 그냥 주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너 무슬림인 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먹을 걸 나눠준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뭐 집에서 애가 울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잠시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 뭐.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교회도 침례를 줘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름도 새로 하나 얻어서 집에 양 한 마리 끌고 밀가루 하나 포대 들고 왔는데 결국은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은 먹고 살았지만 문제는 이웃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고프고 왜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나가는데 저 집은 왜 아직도 안 죽어나가는지, 왜 저 집은 그 기름에 튀기는 밀가루 빵 냄새가 나고 왜 양을 구운 그 양고기 냄새가 나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의 종교를 팔아버리고 그 민족을 지배해왔던 지배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전혀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전 사람들 앞에는 이웃 사람들 앞에 하면 완전히 수치가 되어버리는 아주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작 속담에 수치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심지어 그렇게 여길 정도로 수치 중심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과 더불어 예수 이름이 전달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기를 원치 않지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심지어 내 할아버지가, 내 이웃이 예수 믿으면 바로 나를 향한 공격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그 와 있던 그 민족은 여전히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그러면서 이게 부활절 같으면 아주 문화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다스릴 때도 이것은 문화였습니다. 아예 문화, 그냥 계란 이렇게 삶아갖고 주면서. 저도 처음 갔더니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막 그런 말을 해요. 예수군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수진나 온 브로스크레스, 이 말이 뭐예요? 진실로 그는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응답을 해. 예수도 몰라요. 예수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미 문화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 절기인 것처럼.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때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와, 예수를 그 땅에, 예수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민족의 하나님이란 생각. 근데 그 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찬탈해버린,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다 이렇게 그냥 굶어 죽어가게 만들었던 그 역사, 그 주인공. 근데 그 민족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 땅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 동질감 내지는 그들의 감정이 저한테 유입되면서 뭐 하면 나라도 예수 안 믿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그 옆에 있던 거기에 고려인 성도들을 만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고려인 성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왔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그러냐고. 우리 같이 일하죠. 아니, 나는 카자긴 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 아이고, 카자긴 예수 못 믿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카자긴들도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아이고, 우리는 고려인이니까 믿었지. 카자긴은 예수 못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카자긴들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카자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누가 맹세하면서 말할 때 내 손가락에 장 지집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고려인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만간 장 지질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이 역사와 문화를 알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보면 막 새 갈고리로 가슴을 막 이렇게 막 긁어내리는 것 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하면 다 카자긴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어요. 카자긴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려고 갔는데 제대로 말도 하기 전에 거꾸로 제가 전도당해가지고 카자긴 예수 못 믿겠구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와, 이게 지금 제 상태가 좀 바뀐 걸 알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네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 조금만 하고 계속 친구들 얘기 듣고 나가서 사람들 얘기 듣는 가운데 이 민족 예수 못 믿는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의 이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얘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이 세상으로 오는데 그 뒤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만든 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된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큰일 났구나 싶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네 주변에 매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니까 너희 가족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아침마다 물론 경건의 시간을 하고 각각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다. 그래서 저녁에 짧게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갈 때 저희는 4명 가족이 갔는데 아내와 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앉혀놓으면 앞으로 콕콕 꼬부라져서, 야, 우리가 가장 민족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건데 이게 똑바로 앉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이불 띄가지고 좀 이렇게 학대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묶어주고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짧게 읽고 제가 짧게 설교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그때 했던 기도는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입에서 나가는 한 번 내뱉은 말은 성취하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와보니까 이 가작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니와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보면 각 나라, 모든 민족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작 민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요거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작인들이 가작 언어가 있는데 이 민족 언어를 뺏겨버렸지만 이 민족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말로 하는 가작인도 있겠으나 가작을 하는 시골에 있는 수많은 가작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만들어내시면 모든 방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요거 하나님 거짓말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을 속히 이루십시오. 언제 이루시냐고, 왜 참으시냐고, 이런 것을 제가 하나님 귀에 들려드렸어요. 돌아놓고 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게요, 이게 그냥 부실부실해지고 거꾸로 이거 예수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오히려 그냥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래 안 믿고 살아 이러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저에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게 제가 왜냐하면 제 귀로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귀에 이 말씀이 올라가니까 저만 올라간 게 아니죠. 그때 여전히 세계에서 아마 그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가작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인생을 돌이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도 저한테 태권도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그 청년들 중심으로 4명이 더 믿어버렸어요. 2년 반 만에.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음이 두 가지인 게 빨리 언제 믿게 하실 거냐고, 언제 이러면서 하나님을 닥달하는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내가 좀 준비됩시다. 내가 지금 러시아 말을 1년 배우고 또 카자흐를 배우고 있는데 이 언어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더구나 두 가지 언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냥 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된 다음에 좀 합시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어떡하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자기들 것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나와보니까 아주 그냥 더구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을 진짜 주님의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은 여기 들어왔다 그냥 나가게 그냥 이쪽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들어온 것을 다 그냥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해서 속병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귀에 들려드리고 내 귀에 들려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들으면서도 하나님, 여기 들어와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나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애가 없는 여자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외쳐 노래하라. 아니,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뭘 보고 기뻐하고 뭘 보고 환영하고 뭘 보고 소리를 치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하기, 네 자식이 망됐다. 아니, 남편이 없는데 홀로 된 여인인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고,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상황 앞에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이것은 제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일 듣는 그 예배 말씀, 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진짜 우리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반복해 듣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귀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친히 말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까? 제가 선교에서도 보니까 선교사들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민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세워주세요. 그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이구, 그러면 아이고 뭐 믿겠어요? 제가 봐도 꼬라지가 못 믿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이중 메시지 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말,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귀와 하나님 귀가 듣게 하는, 이것이 가장 민족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열쇠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민족만이 아니라 실상 한국에 와니까 한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을 잘 이루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렇지만 저처럼 거꾸로 막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럴 때는 특별히 우리 귀가 듣는 것 참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귀와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며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생기는 가오니까, 이게 앞에 말했지만 이게 원래 계획하고 이렇게 쫙 스케줄 짰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을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5명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칼같이 제 시간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시절에 먹을 게 아주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선생님 주분이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진짜 우리가 거하게 차렸죠. 그래서 밥을 탁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그동안 예수 믿게 된 그 긴 세월 저랑 이미 만났잖아요. 알고 있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런 것은 요랬고 저것은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주 같이 웃다가 제가 그랬죠.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랑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서 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랑 3시간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쳐 줄게. 다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 주에 이제 잘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안 와. 30분 기다렸더니 한 명이 와요. 1시간 지났는데 또 한 명 왔어. 1시간 다음 되니까 2명 오고, 5명 다 모였는데 2시간이 가버렸어요. 3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게 2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조금 더 속도를 내가 빨리 내가지고 좀 생략하면서 그날 하기로 했던 공부를 다 마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떴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대를 깔더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땐 똑바로 앉아라 이랬으니까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딱 끝났더니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요. 이게 뭐냐면 이 가자긴들도 유목민이라서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앉는 것처럼 앉을 때 옆에 그 방석 같은 거 하나 놓고 기대서 앉아요. 이게 아주 어렵게 앉아 있다가 딱 기대고 앉아요. 딱 보니까 이게 금방 안 갈 것 같아.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그때 배웠던 찬양도 하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냐면 이들이 가야 우리 4명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왔던 우리 선교사님 5명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 늦게까지 이제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기침하면서 빨리 가라고, 이제 빨리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하는 거야. 빨리 가라, 뭐 이거 속으로 말로는 참 못하고. 그런데 아이고 전혀 안 봤는지 못 봤는지 그냥 앉아 있어요. 결국은 이러다가 밤새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끼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기로 했던 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용으로 만드는 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그냥 먹으려고 했던 그 밥이죠. 양이 아주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냥 같이 그러면 또 굉장히 재밌게 막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금방 안 가고 한 2시간 있다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길이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예측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3주를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밥은 조금 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그때 기도하는데 야, 밥 먹고 간다고 그래라. 그래서 시간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일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밥을 그렇게 먹고 시작을 이렇게 한다 했더니 제 시간은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게 뭐 진짜 그 나라가 다 망해갖고 먹을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일주일치 먹을 지 가서 시장에 사서 냉장고 넣어놓고 이렇게 시골이니까 먹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번 왔다 가면 일주일 먹기 다 없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와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공부하고 하니까 그게 참 재밌고 좋긴 한데, 뒷면에는 이게 또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또 뭐냐면 이 사람들 유목민인데 원래 방에 들어올 때도 막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정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안방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그래서 이제 야 신발 벗고 들어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냄새가 많이 나. 근데 이걸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방이 지금 방 한 칸에 이제 홀 한 칸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 만에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뭐냐, 처음에 3시간 했던 게 5시간 되고 6시간 되다가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나중에 전일제예요. 아무 때나 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도 오면 왔어. 그러니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바쁠 때였어요.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지, 외대에서 교수하고 있지, 한림원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지, 뭐 그냥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형제들이 와서 영광스럽게 시간을 보내는데 감사하고 시간 너무 좋긴 하지만 뒷면에는 아이고 속으로 이 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근데 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침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다른 고려인들 교회와 같이 침례식을 할 때 그 한 형제가, 한 자매가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카자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 성도들이 박수를 팍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메시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우리의 삶에 우리 문화를 찬탈하고 우리 민족을 깨뜨렸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을 바라봤더니 이분들은 진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 속으로 우리도 가짜였는데. 왜냐하면 가고 나서 우리가 속으로 욕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야, 그 말이 그들이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우리가 참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러시아인의 종교로 편입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이런 그렇게 생긴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예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카자긴처럼 살 수 있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카자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첫 번째 시작된 교회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그 침례식 끝나고 그들을 방출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러시아말, 카자흐말을 하면서 러시아말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끝나면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차마 못 그랬죠. 감사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카자흐 민족 지도자들로, 목사들로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지 가서 뭘 알았냐면요, 한국에서 저도 나이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교회 하면 그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시작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거쳐가는 거고, 때가 되면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에서 예배 드려야만 교회고 그래야만 성공한 선교사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알게 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저희도 건물을 마련하고 거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했다면 카자흐인들은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앉는 같은 그 집 방식으로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비닐포 깔고 그것이 밥상에.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자, 그러는 가운데 바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 믿고도 카자흐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그들이 찾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했던 건 갑자기 막 청년들이 막 예수 믿어 오고, 그러다 나중에 부모님도 예수 믿고 아이들이 예수 믿어 오고 이러면서 동네에서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행진이 그냥 옆에 도시들로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왔던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이 간증하다가 야단 맞고 혼 맞고 맞으면서도 예수 얘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막 기도했는데 그 부모님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제압되니까 그 집안이 다 회심해버려. 그러면서 거기 교회가 생기는 이런 같은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모이면 교회라는 이 생각들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인들과 위구르 민족, 우즈벡, 키르기즈 이런 민족들이 갖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경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보니까 다 집에 있는 교회였더라고요. 거꾸로 제가 한국에서 본 교회가 건물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히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린도에서 왔기 때문에 고린도에 편지 쓰면서 그 얘기를 하네.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러면서 그들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가 로마에 가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그들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이 뭐냐면 2년 사이에 이미 에베소에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하고 있던 이분들이 평신도예요. 자, 근데 이분들이 로마에 가서 자기 집을 열어서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를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이것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왕 되셨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셨다면 우리도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카자흐인들은 원래 코낙자일라라고 해서 손대접의 문화가 아주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들도 해라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이거 잘해요 막 하고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는 말이 우리가 손대접을 좋아하긴 하지만 손대접은 계획에 근거해서 손님을 초청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많아봤자 한 4-5번 정도 하는 거지 이게 뭐 매주 모여갖고 이렇게 뭐 손님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세워갔던 그것을 그들이 재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하는 그 같은 일들이 중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나아가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러시아, 그리고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 일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니까 만나지 말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들리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나면 안 돼. 만나야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역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집을 열어서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가까운 친구, 직장 상사를 손님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간 여러분 삶을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같은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여러분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선교지민들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아주 부끄러울 거라고요. 그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 오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거 저희 집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참 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저와 저희 가정만 본 게 아니고 이미 저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기도하던 우리 선교사 팀을 봤어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갈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렇게 혼자서 막 이룰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잊어버리고 생각해 계획해서도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의지하지만 그 아내만 갖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 하나님 우리는 팀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누구를 보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팀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셔서 들어간 지 1년 만에 두 가정이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던 한 분과 그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저희 팀으로 왔어요. 그리고 2년째에 또 한 가정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가장 민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자라고 하는 것 같은 팀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리고 팀이 형성되었으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로 가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냐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형제는 어떻게 예수 믿으셨냐고. 선교사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얘기하고 쭉 듣고 같이 그러냐고. 그러다가 근데 어떻게 선교사 오게 됐냐고.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런데 교회 사회 갈 때 참 주님이 주셨던, 성령이 주셨던 은사는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달리 우리가 언어 공부하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같이 집에서 밥 먹다가 지겨우면 솥단지 들고 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밥 먹고, 때때로는 양도 잡아가지고 가서 양 잡다가 이제 양을 못 잡아서 냄새 막 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팀워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물건이 없을 때니까 지나가다 뭘 보면 악착같이 사서 사서 그냥 혼자 우리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생각해서 그만큼 사가지고 끙끙거리고 그것을 지고 가서 놓고 그리고 그것을 배달해. 그러니까 또 다른 선교사도 뭘 보면 그렇게 사서 우리를 배달해주고, 김치 만들 때는 각자가 김치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김치 거기가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냥 목욕탕에다가 그냥 배추 절여가지고 막 발로 밟아서 김치 만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그거를 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막 나누어줘. 그리고 이제 명절을 칠 때도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 한국인인 걸 안 잊어버리려고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이런 아주 그냥 이런 시간들을 계속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당시 선교사님들 보면 다 여자는 다 이모고 남자는 다 삼촌이야. 그러니까 아주 대가족이 된 거죠. 선교사 대가족. 자, 그러는 가운데 뭐 이게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 뭐 힘든 것도 왜 없었겠어요. 예? 아주 뭐 다양한 아주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갔는데,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저희만 본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팀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속으로 훅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들이 뭐냐면 숫자가 늘어날 때 자기들의 집안 행사에 우리를 초청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일 잔치라고 갔더니 생일 잔치를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그러니까 알게 된 게 이 잔치 문화니까, 수치 문화니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거 다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그 생일 잔치에 가고 나중에 보면 뭐 돌잔치도 가고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이제 할례식, 또 가자기 이제 할례식에 가고 보고 막 할례하는 거 옆에 보고 나도 해준다고 막 대들고, 하여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참여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갔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어떤 잔치를 하면 반드시 앉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순서를 돌다가 술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다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당연히 뒤집고 마약도 하고, 그리고 음담패설은 기본 메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싸움하고 마치는, 이것이 그들의 잔치 문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술 놓으라 말 안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술이 안 놔. 담배는 자기들이 보고 눈치 보고 이제 담배를 꺼.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데도 그들은 술이 없으면, 담배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왔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히히하하 그리고 그냥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음담패설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냐? 그래가지고 나도 니들처럼 좀 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복음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잖아요. 야, 놀라운 게,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들도 우리 팀에 들어오고 일본인, 중국인들도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말로는 우리를 막 참 비방하고 그랬대. 그런데도 뭐냐면 속으로 나도 저 사람들 좀 되면 좋겠다, 나도 저 무리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일으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근데 카자흐인만 아니라 서로 이제 다른 민족들도 예수 믿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른 교회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잔치를 같이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는 이것을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매년 우리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연합 수양회 할 때 500명의 청년들이 모여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청소년 수양회도 450명씩 모여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게, 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무슬림이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믿어도 뭐냐면 믿고 나서가 보장이 안 돼.
집안에서 바로 내침을 당하죠. 동네에서 외톨이가 그러니까 바로 홀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슬림 사역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그 이탈된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 umma 공동체를 대체할 대안 공동, 대체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무슬림의 umma는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을 무슬림이 생각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무슬림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 들을 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 나그네들을 더 선대하고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녹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뭐냐면 이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이 떠나왔던 무슬림 공동체를 대체할 넉넉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을 그들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례식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첫 번째 장례식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였는데 우리 한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돌아가실 때가 됐다 제가 갔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눈으로 벌써 반가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아드리고 짧게 기도해드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평안 있는 대로 평안히 가시라고 축복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머리맡에 멀리서 오신 친척들이 앉아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들었더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너 무슬림인 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너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알라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선지자를 고백하라고. 그래야만 네 죽은 이후가 보장되는 거지. 너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요 귀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나는 멀쩡하고 내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바꿔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속으로 저 할아버지가 혹시 그래 나 뭐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할게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네 걱정이나 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으면 네 시체를 안 내간다. 발인을 안 한다. 이게 저주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내 발인 걱정하지 마. 내 발인은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해줄 거야. 그 애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거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전 공동체 앞에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산조각 찍힐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건 아닌데. 하여튼 그랬는데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너 그러면 네 영원한 영혼이 너 불못에 간다. 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저희들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딸한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읽다가 예배를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이제 무슬림들이 막 역회심을 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으니까 장례를 치러줬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해서 이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 가서 참 희생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야단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진짜 봉사를 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무슬림들이 자기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을 내 앞에 묻히면 내가 부정 중에서 그런 부정이 없어요. 마지막 알라 앞에 불러갔을 때 이 마지막 마이너스 몇 천 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아무리 선행을 하고 모스크를 세웠어도 이 그냥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나 묻혔으면 이거는 그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는 정부에 고발을 해서 그냥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저 무덤 자리 좀 옮기라고 이와 같은 고발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고발을 듣고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해줬어요. 이 땅에 제3의 인종이 나타났다. 그 뭐냐면 종교별로 민족과 종교를 연결하는데 이 카자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3의 인종이 나타났다 말하면서 이 제3의 인종을 위한 무덤다리를 우리가 줄 테니까 받을겠냐 뭐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 우리 다른 목 가갖고 이게 야 빨리 받는다 그러세요. 그래갖고 저희 2헥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마타 외곽에 정부가 제공한 제3의 인종,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매장지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바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우리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이 나오려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 믿도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성경만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다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 자매가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확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잠시 왜 이러지? 딱 그랬더니 보니까 사지가 흔들리면서 입이 막 틀리고 입에서 이야 멋있는 말이 나왔어. 그 저는 보는 순간 뒤로 한 발 뒤로 갔는데 우리 형제들은 보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막 다 뛰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악한 것들 귀신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했거든.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와 힘들었죠. 왜냐면 한국에서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막 하고 막 안 돼가 저기 우리 김상수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또 그때 마침 또 주님 보내받고 와가지고 그냥 도와줘서 하여튼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로의 자괴감이 있어요. 야 주여 목사가 이게 참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냥 이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주여 이게 뭔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좀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쫓아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자매에서 만났는데 이가에 딱 웃는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기억에 남아 있어. 근데 코웃음을 치는데 요게 귀에 익어. 그래서 옛날 그 축사할 때 축기할 때 그 이름이 딱 생각나서 너 하고 했더니 딱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악한 걸 쫓아내느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국과 뭐 영어로 된 이 축기하는 책을 막 다 갖다가 막 보고 연구하고 이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축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 리더 자매가 한번 주일 예배 안 왔어.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새로 예수 믿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 몸이 아픈데 안 나가지고 그 데리고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그게 아주 용하다는 치유 무당이 있어. 그 무당 집에 갔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안 나으니까 일단 나아야 되니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목사의 무너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여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으니까 이게 뭐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무당들을 데리고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신 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생각난 거예요. 곧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믿는 자지 않냐? 믿는 자죠. 내가 믿는 자죠.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믿는 자니까.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교회 앞에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설교하면서 우리가 다 믿는 자인데 믿는 자들한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안 오니까 거꾸로 우리가 표적 따라가면서 그냥 예수 믿게 해놓고 그 데리고 무당한테 가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것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러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뭔 일이냐고 막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막 예수를 믿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악한 것들이 예수 믿자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들이 그냥 대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집을 지어놓고 진짜 이 감정 속에 말 속에 별 관계 속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거꾸로 알게 되고 개인의 인생에 단체 인생에 바로 이 악한 것들이 정리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앞에 계속 나오는 간절함이 풀려난다는 것을 저희가 그 땅에서 성경을 읽고 사역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으로 속으로 모일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목사님 앞 기도 받을 때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쌓아놨던 악한 것들의 찌꺼기들, 생각의 찌꺼기, 관계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수많은 찌꺼기가 있어서 우리 몸을 너무 무겁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한 방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알려줄까 말까.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게 거기 가서 거꾸로 알았어요. 이번에 이게 죽기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했던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예수 허락 없이 미리 와서 우리 인생에 분탕질하고 강한 진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깨뜨리고 쓴뿌리가 나게 했던 이것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거꾸로 카자긴들한테 그냥 3시간 동안 앉아서 주여만 부르짖게 막,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짖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또 그 가장 말로 하다가 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3시간. 그랬더니요, 이제 더 이상 뭐 죽기 안 해도 알아서 정리되는 거예요. 알아서 정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인생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읽어라 읽어라도 안 읽다가 이게 해결되니까 막 성경 읽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목장별로 성경 읽는 걸 하는데 막 꼬마들 목장에서 막 석 달 만에 어른들은 감당할 수 없게끔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이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이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생애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이 혹시 있으면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파괴되고 정리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뭔가 있고 짓고 싶을 때 그걸 완전히 해결하시고,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가셔서 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점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선교사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불가능을 말하는 그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사의 경험에 근거해서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도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가 오셔도 완전히 늦게 오도록 악한 것들은 조직적으로 전 세계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계속 풀려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더 이상 관습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유 없이 다가오는 희생을 감내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있는 처처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서는 것을 함께 보게 도와주시고, 그때 그 민족들 앞에 우리가 참으로 말할 것이 있는 그 같은 사람들 되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